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또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2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반대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아지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으로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관성이 조금은 떨어져 보이는 이 본문들은 특권이라는 주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현장이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온도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곧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낮아지는 것보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더 큰 낮아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낮아지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모든 교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꾸만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걷고 있는 이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높아짐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특권, 이것을 영광, 높아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꽤 괜찮은 평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을 따르는 자신들의 길은 영광이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꾸 높아짐과 이런 특권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설명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의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맨 뒤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던 모든 높아짐의 특권을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면서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38절 이하에서도요, 여러분, 제자들의 높아짐의 특권은 계속됩니다. 38절에서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귀신을 쫓는 사역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특권을 주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만 가져야 하는 특권, 자신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특권을 주장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제자들의 특권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만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도 특권 있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신들만 가지고 싶어 했고 자신들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특권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로 확장을 시켜버리십니다.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제자들 너희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행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고 물 한 그릇을 내어주는 것이고 42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특권 있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던 특권은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권능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호위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고 그 왕의 옆에 서 있는 특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시면서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의 특권은 우리에게 사회적 지위 혹은 교양 있는 사람 혹은 조금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특권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데에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자격을 얻고 그런 특권을 얻은 곳,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자꾸 특권을 얻으려고 한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로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또 주님에게, 주님,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무 쉽게 답이 내려지는 거죠. 이 모든 것에 주님이 답을 내려주신 겁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섬겨라.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했던 특권을 세우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의 특권은 내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거야, 내 이름으로 낮아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렀잖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사람들로 불렀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짠맛을 드러내라. 높아짐으로, 이기심으로 세상에 물들지 말고 계속 퍼져가면서 짠맛을 드러내라. 세상에 소금이 맛을 내야 하는데
너희의 역할이 그 소금의 역할인데 너희 안에도 소금을 둬라. 즉 너희 안에서도 섬기면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얻고 싶은 세상의 특권들 다 버리고 나의 이름을 전하고 섬겨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장 큰 특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도 남지 않아도 그것은 특권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의 이름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니까,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것이 특권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망만 가득하지만 사망이 가득한 곳에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죠. 어둠 가운데 빛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특권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주를 따라가는 삶, 내가 하나도 없고 세상의 가치 다 버리고 살아야 하니까 그 삶도 역시 고난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가운데 그 고난의 길의 끝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 이 땅에서 세상의 특권을 찾는 사람은 하늘의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고난의 길, 여러분, 그 길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길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시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그런 은혜의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우리 삶의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고난에 관심이 없고 주를 믿는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특권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눈을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고난의 길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